하나님의 행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신비한 피조물입니다. 왜냐하면 짐승과 다르고 천사들과 달라서 짐승과 같이 육체도 있고 천사들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시한적이기 때문에 어느 기한이 되어지면 그 기한 동안에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짐승도 생명력이 있어서 이 땅에 자기 수명을 다한 다음에는 흙으로 돌아가나 혼비백산되어 다 사라지게 되어버리지만 사람은 영원한 영적 존재인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12장 7절에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 신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 죄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 복을 받게 되면 영생에 들어가니 큰 복일 수 있고, 그러나 한편으로서는 자기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으니 그것도 잠시 동안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것은 불행 중에 가장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우리에게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는 기회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만약에 그 수명을 다 사용하고 영혼이 육체를 떠나버리면 모든 기회가 다 상실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는 영혼이 있을 때에 그 영혼을 위하여 협조해야 되고 협력을 하면 그 영혼이 굉장한 유익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옷이 내가 아니고 내 몸이 나인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의 육체가 나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나요, 육체는 옷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은 다 마친 일과를 마친 다음에는 밤에 그 옷을 벗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모든 삶의 수명이 맞춰지면 이 육체는 낡아져 그 옷을 벗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는 배와 같아서 배를 사람이 타고 가다가 그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는 그 가운데에 그 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배에서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에 영혼이 그 배에 싣고 있다가 마지막 그 수명을 다한 다음에는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원리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에 이별되어지는 육체와 영혼이 결별하는 그때가 우리에게도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까? 육체만 위하여 살다가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지 못하고 과연 끝나버리고 말까? 아니면 자기 영혼을 위하여 준비한 다음에 영생에 들어갈까 하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과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의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란 그 난이 나옵니다. 16절 19절부터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있어서 부자는 아주 호화로이 연락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오고 그 반대로 극과 극을 이룬 나사로란 사람은 거지 인생으로 살다가 인생의 실패자로 끝나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살아온 삶이나 이 모든 것이 마지막에 죽은 다음에는 그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 달라져 버렸다는 거죠. 이 부자도 죽고 또 거지도 죽는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화려하게 산 것이 자기 영혼을 위하여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육체가 죽은 다음에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가난하고 거지 인생으로 살았던 나사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부자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의 모습을 보고 거기서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자기는 불꽃 가운데 뜨거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에 아브라함에게 청원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시켜 그 손끝에다 물 한 방울만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큰 구렁이 있어서 넘어갈 수도 없고 넘어올 수도 없다. 두 번째로 말합니다. 그럼 좋습니다. 내 형제가 이와 같이 있는데 그 형제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여기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에도 선지자들이, 그 가운데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아닙니다. 나와 같은 형제들은 똑같이 나같이 이곳에 올 수밖에 없으니 나사로를 꼭 보내야 됩니다. 아니다.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아니다. 만약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거든,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자와 설교자의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서 간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육체가 딱 떠나면, 영혼이 떠나버리면 그에게 대하여 많이 잃어버리는 게 있지만, 세 가지를 부자와 나사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왕래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께로 가거나 오거나 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상실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구하오니 들어달라고 구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설이 잘못됐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모든 것이 육체가 숨을 멎는 순간에는 그 영혼의 모든 기회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기회가 그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잠을 자다가 깨었을 때에 여러분의 위치가 만약에 깨어났을 때에 천국이든 여러분이 깨어났을 때의 지옥이든 둘 중에 한 번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천국이라면 다행이죠. 그러나 눈을 떴을 때 지옥이라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사람에게는 연옥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조상들이 천국에 가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한다고 오해하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삶은 마지막 기회요, 여기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망 선고가 끝나버렸어요. 집행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 받은 심판에 대하여 집행 날짜를 기다리는 사형수같이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기회, 육체가 있을 때 숨이 끊어지기 전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 하고, 이때 예수 믿어야 하고, 이때 자기 영혼을 위하여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체는 배와 같아서 어느 때 순간에 깨어질 수 있고 어느 순간에 목적지에 다 닿으면 그 가운데 내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 곧 버려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 가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 되지 않는 환경이 되어지면 그것이 같이 답답한 일은 없죠. 우리가 방어 운전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면서 운전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와서 쳐버리면, 생각지도 않은 것에서 쳐버리면 자기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사 모든 것은 생존 경쟁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남을 죽이는 일들도 태반이고, 자기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마치 거미같이 거미줄을 치고 거기에 하나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 걸려들면 쏜살같이 달려가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리는 그러한 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 인생의 죄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집에 이사를 왔는데 아주 좋은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틀 뒤에 등기가 하나 왔는데 익명으로 왔어요. 그걸 열어봤더니 아주 거기에 가장 근사한 아주 멋있는 그런 극장 영화 관람표가 2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내가 누구게라고 썼어요.
그래서 그걸 아이고 친구 중에서 또 이사했다고 이렇게 나를 환영하는구나 해가지고 그 가운데에 참 실없는 친구도 있네. 그래도 아주 좋은 영화 관람표를 받고서 기분이 좋아서 둘이 내외가 영화 관람을 잘하고 집에 왔더니 귀중품이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벽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이제 알았지? 이렇게 썼더래요. 도둑께서 그렇게 보내가지고 그 영화 관람을 하는 동안에 다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정말 한 사람을 하나 수십 년 동안에 만들어 놓고 수십 년 동안에 개발해 놓고 그렇게 모아온 것을 한순간에 거미같이 다 빼가지고 가는 그러한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 고민스러운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강을 건너기까지 어떤 일이 있을지 거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나침판이 되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세상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아주 아름답게 시작을 합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결혼식은 너무 화려하고 아주 굉장합니다. 그러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화려한 일만 있습니까? 살다 보면은 참 어려운 일들도 많고 많은 우여곡절들을 다 겪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래서 아주 사랑이 넘치고 할 때는 그럴 때는 부산에 있는데 나 데려올 수 있느냐, 데리러 올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 뭐 4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금방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하고 애 둘 낳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근처에 있으니까 데리러 오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 가까운 데 있으니까 버스 타 이 양반아 해가면서 그 가운데에 그렇게 소리 지르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자꾸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가면서 처음 마음과 자꾸 변해가는 것이 세상이죠. 처음에는 설렘과 처음에는 감격과 감동과 그 속에 정말 굉장한 설렘으로 시작한 것이 나중에는 그 화려함이 나중에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죠. 가나 혼인 잔치를 보더라도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잔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가운데 즐길 때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낭패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배가 파손되는 것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내 모든 계획이 다 한순간에 무산돼 버리고 다 그런 의미가 없는 때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할까? 예수님이 타셨던 배도 풍랑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전도 여정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대한 그 전도 여정을 나가는데도 그동안에 많은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끝까지 형통함보다는 죄수같이 묶여가야 했고, 그리고 그 풍랑을 또 설상가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죠. 상황이 얼마나 극박한지 가지고 있던 짐을 다 버려야 했고 거기에 대한 배 쓰는 도구들까지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버려야 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명마저 없어졌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의 희망이 없어요. 그것이 14일이라고 27절에 말하는데 그럴 정도로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몇 분만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막 토하고 어지럽고 그렇게 됩니다. 14일 동안이나 먹지 못하는 가운데 풍랑으로 인하여 배가 오르렀다 내려갔다 말은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 바울에게도 똑같은 마음이 듭니다. 낙심이 옵니다.
여기서는 이거 살 가망이 있겠나? 여기서 정말 내가 여기서 살아갈 수 있겠나? 이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그 해도 달도 별도 없는 그 풍랑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다는 거죠. 그에 대한 고백이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도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이전에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나를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바로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주신 사명을 위해서는 내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여정이 순탄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고 가게 됐고 결국에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담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이 사람 약속은 받았어도 여전히 현상은 그대로 풍랑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본래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각각 모든 팀들이 있죠. 그 팀들 가운데 리더가 있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들이 주도권을 갖고 움직이고 합니다. 처음에는 선주요, 선장이요, 백부장.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지휘하고 그 주도하에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그 배에 오르렸으면서도 말하기를 자기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누가 듣습니까? 안에 묶여있는 제수가 이렇게 이번 항해는 어려우니까 가지 말라. 누가 그 말을 듣겠어요? 시작에는 그렇게 말을 듣지 않죠.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말씀하죠.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래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바울이 얘기한 말은 귀 하나도 그 마음에 들어오지 않죠.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이 왔을 때 22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하기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25절입니다 25절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31절부터 37절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루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면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계속 권하죠.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먹을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여기서 바울이 계속 권하노니 먹어라. 내가 바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그대로 될 것이다. 먹어라. 그에게 계속 권하는 주도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는 자가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였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의 모든 주도권과 리더가 제수의 몸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도자가 되고 그가 선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바울은 긍정적인 사람이라 낙천적인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요, 하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란 사람이 어떻습니까? 요셉이란 사람은 노예의 신분입니다. 이방인이면서도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온 자인데 가정 총무를 삼았어요. 모든 주도권을 다 보디발이란 사람이 요셉에게 맡겨버립니다. 그 가운데 가정 총무를 삼고 다 모든 것들을 이끌게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신세가 되었지만 한순간에 바로 앞에 나타나서 바로에게 꿈을 해석하면서 내어준 그 지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임을 깨닫게 되고, 그 바로는 나라의 모든 책임과 모든 권리를 다 요셉에게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는 리더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부터 40절을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라고 말을 했죠. 41절부터 44절을 말합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권한이 바로 요셉의 노예의 신분이요, 이방인이요, 감옥에 있는 죄수의 사람에게 완전히 다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주신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로 착각하는 것은 성경은 영웅담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의 책은 자기가 어떻고 모든 주인이 자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명철을 주신 것이고 삼손에게도 능력을 주신 것이지 삼손의 영웅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이 이와 같이 높고 크다, 깊다, 넓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성경인데,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사람이 눈물을 흘려도 전부가 사람 보고 울리지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려가며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능력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바울의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이와 같다, 나는 IQ가 좋다, 나는 많이 배웠다, 석학이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배는 파손될지라도 사람 머리 털끌어도 상하지 않는다. 먹어라. 성찬을 나누는 그 모습을 보이면서 바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도 않고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다 하는 거죠.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렇게 확신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와 같이 믿는 자들의 편에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어머니가 베풀어 주신 그 어머니의 그 모든 희생과 그 사랑을 자녀가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어도 그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 어머니만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오는 것이 자녀들의 마음인데,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렵고 고난이 심할수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게 신앙이에요. 우린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해를 보고 별을 보고 달을 보듯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